반갑습니다.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법궤가 7개월 정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에는 온갖 역병이 돌고 그 와중에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서로 자기 땅에 법궤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해주시오.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속건 제물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종기와 같은 모양의 금종기 5개, 금쥐 5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금쥐와 금종기의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와 같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신께 바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여러분과 여러분 신과 여러분의 땅에 벌 주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요. 이들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백성과 파라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 후에야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 한 것 아니겠소? 블레셋 전역에 내린 역병이라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역병과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메고 갈 소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새끼를 잡아두고 어미소가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레가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고 아니면 우연한 역병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멍에를 매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젖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는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그런 수레가 자동 항법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들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것도 젖먹이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역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블레셋 5 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역병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오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한 수레를 자르고 수레를 끌고 온 소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5 왕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내리신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 같지만 자기 땅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재난과 역병만 피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베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 상자 열어봤다고 70명이나 죽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개월 정도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새끼 둔 암소,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그런데 베세메스로 오기까지 똑바로 한 번만에 온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렇게 베세메스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7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사하며 패배하고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전리품 마냥 가져갔던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 왕 5명이 법궤의 뒤를 따라 베세메스까지 뒤따라왔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궤를 그냥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이며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왕같은 의관을 벗고 모시옷을 입은 상태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던 곳이 법궤 위에 두 날개 아래의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다니 베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표준 세번역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뜨거운 감자입니까? 하나님은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실로의 성막에 있어야 할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 번역한 따르다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사모하다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단어의 의미는 슬퍼하다, 신음하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슬퍼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법궤에 대해 블레셋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다지 힘을 못 쓴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곤이 절을 하고 머리와 팔이 잘리고 재앙이 임하고 가드로 에글론으로 옮겨도 계속 그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멍에 한번 내지 않은 송아지 딸린 암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니 놀라서 자빠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베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법궤를 열어보다가 죽는 일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생사 화복의 하나님 앞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